아멘. 우리 한번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 한번 합시다. 할렐루야. 본문을 중심해서 자막에 나온 대로 삶의 정체성과 열정을 회복하라는 이런 제목을 가지고 몇 가지 질문을 드리며 오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인생의 철학적인 그런 질문일 수도 있겠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Who am I? 언젠가 제가 이렇게 인터넷 치고 들어가 보니까 인문학 강좌의 중심 이슈가 되고 있는 말이 나는 누구인가? 이런 주제였더라고요. 사실 나는 누구인가를 알려면 창조주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만 자신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세상 인문학, 철학, 무슨 사상, 강론을 통해서도 나는 누구인가를 결코 발견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지음을 받은 피조물은 나를 지으신 이가 누구인가를 알 때만이 나는 어디서로부터 왔는가, 왜 사는가, 누구를 위해 혹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가를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누구인가라는 이 질문은 나라는 존재의 기원을 알지 못하고서는 나 혼자서 아무리 고민해도 해답이 없습니다. 나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를 찾아야 하기에 저는 나는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라는 질문으로 나아가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모두 나라는 존재를 창조주 되신 하나님이 지으셨음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도 주를 믿고 그를 이제 만나고 그를 따르는 자라고 한다면 우리들이 뭔가 고백이 있고 결단이 있어야만 하지 않을까요? 모든 사람은 인간관계 속의 만남 속에서 선택과 결정으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왜 켜져 있어요? 내가 어느 가정, 어느 배경에서 태어났느냐라는 이 육적 출생으로부터 자라나온 배경도 무시 못하겠지만은 더군다나 우리들은 그리스도인들로서 영적인 만남, 영원한 만남으로 새로 태어난 사람들이라는 이 정체성을 항상 잃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17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런 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고 하는 이것이 정말 확신 가운데 실제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이제 나는 누구인가 하는 이런 질문에 머물면 안 되고 나는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라는 이런 질문과 함께 당연히 자기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봉독해 드렸던 이 바울과 같은 고백을 통해 우리 자신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13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다. 바울을 당시 사람들이 미쳤다 그렇게 할 만큼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다고 하는데 바로 미쳐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정신이 온전해도 너희를 위한 것이다. 이런 표현 속에서 바울은 하나님을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사는 자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오늘 누구를 위해 살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다 자기를 위해 산다고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마저도 자기를 위해 사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지금도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살고 있는 자라 그런 말입니다. 항상 점검되어야 합니다. 나는 지금도 나를 위해 살고 있다고 하는 이런 사고 가치관 속에 머물러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것이다. 그 말씀입니다. 세상은 다 누굴 위해 살아요?
자기를 위해 살아요. 그런데 로마서 14장 7절로 8절에서 바울이 그렇게 말했어요.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런 고백이 우리도 나와야 할 것입니다. 이미 아니 그렇게 고백하며 사는 자입니다. 우리가 복음성가에서 그런 노래 잘 부르죠. 사나 죽으나 뭐 주님의 것이니 그러면서 우리가 노래는 하는데 실제 삶은 그러하지 못한다고 하면 우리는 여전히 이론 지식에 머물러 있는 명목상 그리스도인이라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나는 그런 자가 아닙니다 하고 내 자신에 대한 분명한 정체성을 바로 확립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나는 주는 것이 좋은가 받는 것이 좋은가 이것부터 우리가 한번 점검해 봅시다. 물론 받는 기쁨도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선물을 받았다. 기쁘죠. 그러나 계속 받는 것을 즐거워할 수만은 없는 우리는 어떻게 하면 주면서 살 것인가. 그래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했고 여러분 사랑하는 자가 더 기쁠까요? 사랑받는 자가 더 기쁠까요? 물론 우리가 사랑받으며 살아야 할 그런 위치에 있으면 사랑을 흠뻑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좀 성숙하다 보면은 이제 사랑하였으므로 행복하였네라 하는 그런 뭐 유치원 시인과 이영도 여인간의 그 사랑에서 나온 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말처럼 사랑하였으므로 행복했다고 하는 이 고백이 우리 속에서도 이제는 나올 수 있는 누구로부터 사랑을 받을까 하는 수준은 어린아이 자라나는 과정 속에서는 부모의 사랑을 참 추구하지요. 그러나 이제 나는 누구를 사랑하니까 왜 청소년 청년 시기가 되면은 연애 시기가 되면은 누구를 사랑할까 하는데 관심을 두기 때문에 짝을 찾는 것인지요.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사랑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미 부음바 되어졌다고 해서 성령 충만이란 제가 누차 자주 말씀하거니와 사랑 충만입니다. 내 속에서 주의 사랑이 막 솟아나지 않으면은 나는 아직도 성령 충만이 되지 못한 상태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는 사랑의 에너지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사랑하셨고 그 사랑을 부어주시고 그 사랑을 경험함으로 인해서 그 사랑의 에너지로 이제는 내 가족은 물론이고 우리의 주변에 특히 우리 성도들을 비롯해서 이웃을 심지어 불신 영혼들을 전혀 알지 못하는 저 세상 여러 민족들까지 사랑하며 선교하러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두 계명은 한 계명이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은 사랑이다. 이 사랑으로 우리 기독교의 배지가 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왜 사는가 라고 하는 질문을 오늘 14절에서 15절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그래서 자신은 이런 고백을 후반부 15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이런 질문이 필요 없는 그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에 지금 감사, 감격, 감동 충만한 가운데서 그는 그 사랑에 매여서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를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는 위하여 살도록 하게 하셨다. 성도 여러분, 가만히 우리가 주위를 살펴봅시다. 세상도 재미가 있기 때문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참 자기 재미로 살아갑니다. 물론 정욕과 쾌락에 빠져가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지요. 그런데 그 재미가 있기 때문에 살아가는, 돈 버는 재미, 일하는 재미, 사람들과 어울리는 재미, 여행 다니는 재미, 각종 재미 가운데 살아갑니다. 제가 최근에 보았던 어떤 짤막한 이야기를 유튜브에서 봤는데, 실제 상황이라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좋은 예는 아니지만 오늘 우리의 현실이 이런데 수준에 있구나, 이걸 알아야 됩니다. 난고생들에게 집중 고해 과외를 시키는 한 남선생님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에게만 가면은 학생들의 성적이 쑥쑥 올라간다고 그래서 학부형들이 돈을 싸들고 줄을 막 서면서 서로 번호표를 막 타려고 대문간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번호표가 늦어가지고 돈을 200인가 300인가 웃돈을 주면서 그 번호표를 탔습니다. 소수의 학생들만 이렇게 합숙 교육을 시키는데 절대 이 교육 과정에 대해서는 비밀로 하기로 학생들한테 각서를 받습니다. 그리고 남 선생이 고등학교 한 1, 2학년 애들을 이렇게 모아놓고 집중 과외를 하는데, 너희들 지금 하위권, 중하위권에 있는 애들을 이제 전체에서 50위 안에 들면 너희 발에 내가 데려다 주겠다. 그러니까 이 애들이 발에 그러면서 참 도대체 발해가 어딘지 우리들은 참 궁금한데, 그곳에 가기 위해서 이들이 열심히 코피 터지게 막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드디어 성적표가 나왔습니다. 새 학생들이 다행히 40몇 등 이래가지고 50등 안에 들었습니다. 드디어 발해를 갑니다. 한옥으로 잘 지어진 색시집이었습니다. 바로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을 이 성매매하는 그 집으로 학생들을 유인했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이 그 첫 경험을 하는 그것을 목표로 삼고 코피 터지게 공부를 해서 50등 안에 들어가지고, 어떤 한 학생이 자기가 첫 경험을 하는 거니까 이제 핸폰에다 좀 동영상 좀 찍는 것을 허락을 맡았습니다. 얼굴을 못 찍게 하고. 그래가지고 동영상을 찍어가지고 집에 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연히 엄마가 보게 돼가지고 깜짝 놀래고, 도대체 내 아들이 도대체 이런 동영상을 담고 다니다니. 그래가지고 이제 선생님에게 막 찾아가서 혼을 내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선생님은 쇠고랑을 찼다 하는 이런 내용, 실제 상황이다. 자, 바로 청년의 시기에 세상 정욕 쾌락을 위해서라면 코피 터져가면서도 공부하는 그 열심 때문에, 그 열정이라고 하는 잘못된 열정이지만은 이런 세상이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 속에 사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을 잘 압니다. 우리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그 사마리아 동네에 들어갔습니다. 대낮이었습니다. 사람들도 잘 오지 않는 시간에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기르러 왔는데, 우리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먼저 말을 건네면서, 이제 그 여인은 이전에 5 남자가 있었고 현재 있는 남자도 또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 진정한 남편이 아는, 한마디로 이 여인은 만족이 없는, 세상의 쾌락을
쫓으며 공허와 또한 심히 그는 갈망하는 목마른 물을 소재로 했지만 진정 영원히 목마른 이 여인을 우리 예수님이 만나 주었습니다. 이 여인은 물동이를 버려두고 변화되어진 자로 예수님을 증거하게 되어졌습니다. 세상의 쾌락, 여러 가지 재미, 그걸 추구해 보았지만 거기에도 참 만족이 없었던 대표적인 여인으로 사마리아 여인이 소개되는 것처럼 바로 우리 예수님 진정으로 만나면 해결되는데, 예수님 안에 모든 참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는데 그 만남이 있기 전까지는 이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갈망, 갈증이 오늘 이 세상에 가득합니다. 우리 인간은 채울 수 없는 방이 있습니다. 그 방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으로만 채워져야만이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존재임을 알아야 합니다. 진정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셨습니까? 아직도 나는 어디에 가야 참 사랑이 있다냐, 어디에 가야 참 인생의 만족이 있다냐, 기쁨이 있다냐, 그러고 아직도 방황하고 있다면 멀리 있지 않습니다. 등잔 밑이 어둡다고 바로 여기 주님이 우리의 참 사랑입니다. 그런데 우린 다른 데서 사랑을 찾고 늘 갈증 느끼고 있다고 한다면 참 주님을 만나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야만 합니다. 이것은 이론이나 지식만이 아닌 실제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살리려고. 진정으로 산다는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육신의 목숨으로 사는 것은 연륜의 해가 더해지는 나이는 먹은 그런 삶일는지 모르지만 진정의 삶이라, 영적으로 거듭난 주님과 함께 누려지는 그 생명의 삶, 기쁨이 있는 풍성한 삶, 이것이 진정으로 사는 삶 아니겠습니까? 물론 가족 간의 사랑, 또한 현재 내 나름대로의 즐거움, 다 나의 주어진 그 어떤 단계마다 누려지는 기쁨의 삶이 다를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은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그 사랑을 받으면 이전의 세상에서 누렸던 그 무엇과 비교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그 고백이 나오는 것입니다. 제가 몇 번 여러분들에게 간증했었죠. 고등학교 1학년 때 바로 그 찬송가를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전체가 몇 달간을 걸쳐서 부르는데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모르고 불렀지만 계속 부르다 보니까 학교 가는 길에 오는 길에 가끔 흥얼흥얼 됐습니다. 그러면서 불러보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좀 신앙이 들었다고는 성장한 시기에 이 가사의 의미를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조금이나마, 그리고 더 주님을 알면 알수록 그 의미가 실제적인 고백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에게 이 하나님의 사랑, 희생적 사랑, 당신의 독생자까지 내어주면서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해 준 이 대속적인 사랑을 통해서 우리에게 참 인생의 의미와 가치를 알기를 원하십니다. 바로 이러한 사랑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부음화되어졌다고 했으니 성도 여러분, 날마다 성령을 구하세요. 성령을 찾으세요. 성령 충만을 구하세요. 성령 충만, 다시 말하거니와 사랑 충만이라 그 말입니다. 그 사랑은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지금 새벽마다 십자가의 도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하니까 분명히 40일 기간 동안에 내가 십자가의 사랑이 무엇인지 더 깊이 알게 해 주옵소서. 더 가깝게 느끼게 해 주옵소서. 혹시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은 동영상으로도 같이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질문은 누구를 위해 어떻게 살 것인가가 15절, 18절로 19절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나는 누구를 위해서 또는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아직도 인생의 결론이 안 난 사람은 방황하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내가 누구를 위해 살아야 돼? 어떻게 살아야 돼? 아직도 나를 위해 살아야지. 그 수준에 머물러 있으면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이에요.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예요. 누구를 위해서 살아야 합니까? 왜 살아야 하는 이유를 알았다면 누구를 위해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은 당연하게, 분명하게, 더더구나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궁금해할 이유가 없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위하여 죄 문제만 해결해 준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주님의 생명이 사셔서 함께 사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인 되고 왕 되셔서 살아내기를 원하셔서 성령을 사랑으로 부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선물을 왜 안 받으려고 합니까? 받고는 싶은데 저는 안 느껴져요. 어떤 분 어제 우리 교회 와서 헌물만 하고 가셨던 분인데 목사님 그러고 선물 하나 들고 찾아왔더라고요. 그래서 잠깐 대화를 나눴는데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 잘할 수 있어요? 그분은 아버지가 암이 들으셔 자기가 아버지를 케어하면서 그러면서 스스로 교회를 나가게 됐대요. 4개월 만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됐는데 아버지를 중학교 때까지 교회 다니셨던 아버지였는데 다시 예수님 영접하게 하고 어머님 지금 교회 인도하고 여동생도 인도하고 열심히 기도를 하게 되어서 각종 은사 체험도 하면서 주님을 만나고 뜨겁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한 7, 8년 지금 지난 이후에 많이 식어졌습니다.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 잘할 수 있어요? 이런 질문을 했어요. 뜨겁게 주님을 만났고 심지어 각종 체험도 했는데 지금은 그런 체험이 계속되지 않아요. 제가 뭐라고 했겠습니까? 예배 시간에 말씀에 집중하십시오. 그리고 성경 매일 읽는 거 열심히 읽으며 적용하십시오. 뭐 색다른 이야기 안 했습니다. 무슨 색다른 비결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 잘하는 비결. 우리가 건강하려면 어떻게 하면 건강해요? 새끼 밥 잘 먹고요. 운동하면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 잘하는 비결은 뭐예요? 가장 기본이 예배 시간이에요. 그런데 예배 시간에 딴 생각하고 있고 듣질 않는 분들이 있어요. 보면 알아요. 느껴져요. 집중하셔야 돼요.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주님이 지금 여기서 말씀하신다 이런 심정을 가지고 참 헐떡이는 심정을 가지고 배고픈 아이가 밥을 그리워하듯이 음식을 그리워하듯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갈급하면서 여러분이 듣는 그 마음이 되면은 말씀이 여러분 안에 살아 역사 움직이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라는 것은 이제 성령이 이끌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경우에 내가 너를 통해 기도하기를 원한다 그러는데 우리가 그것을
뒤로 밀어버려요. 육신의 일이 바쁘다고. 내 어떤 시간이 나야만 기도한다고. 물론 우리가 시간 나서 기도하려면 평생 그런 시간을 안 날 것입니다. 그런 기도는 또한 주님이 받으시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큰 일이 어려움이 일어날 때만 기도하려고 하지 마시고 매 순간마다 주님과 교제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신앙생활 잘하고 싶으시죠? 그러면은 평소 하던 일에서 조금 업그레이드만 하시고, 그리고 정말 갈망하시면서 특별히 말씀에 집중하시면서 주님이 날 위하여 어떠한 사랑을 베푸셨는가, 이걸 점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반응하십시오. 이제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은 우리와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또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우리에게 맡기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나하고 하나님하고 지금 화목된 관계에 있는가? 이런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그러면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뭔가 부끄러운 것이 있는데도 부끄럽고 불구하고 고백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다면 내 기도가 상달되지 않습니다. 내 삶이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가 순종해 드리지 않으면서 내 육신의 일들에 내가 분주하고, 물론 육신의 일에 우리가 육신의 일이다 참 영의 일이다 이렇게 구분하지 않으면 어쩌면 좋아요. 그리스도인들은 육신의 일, 영의 일이 따로 없어요. 여러분들 부엌에서 여러분들이 설거지를 하고 밥을 짓고 청소하는 일도 주 안에서 하면 주의 일이에요. 기쁘게 하세요. 감사히 하세요. 돈을 버는 일, 이건 세상 일이 아니에요. 주 안에서 여러분들이 하는 일들은 다 주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어디서든지 주의 자녀로 주님과 동행하면서 살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행복한 인생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어요. 그런데 이 행복을 누리지 못하며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대부분이라는 것이 얼마나 안타까운지요. 물론 저 역시도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늘 나 자신을 채찍질해보며 일깨우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겸손히 주님 앞에 나아가지 않으면 나 자신이 발견되지 않은 거예요. 칼빈의 기독교 강요의 처음 시작이 바로 무엇으로 시작하느냐 그러면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그런 챕터 장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것은 통해서 나를 알게 되고, 이것은 동시적인 것이에요. 나를 안다는 것은 하나님을 알 때 나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결코 내 자신에 대해서 고민하고 연구하고 노력해서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발견할 때, 아, 나라는 존재는 이런 존재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가 누가 가르쳐줘서 아는 게 아니에요. 공부해서 아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알게 되는 거예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내게 맡기셨대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 평화를 이루는 일이다, 그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참 평화가 그립습니다. 오늘 세상은 전쟁 중에 있습니다. 우리는 남과 북이 이렇게 대치하고 늘 참 불안한 중에 있고 서로 욕하며 싸우고, 심지어 우린 동서가 갈리우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된 가운데서 이렇게 분쟁하고 갈등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역 감정도 우리 한국과 같이 이렇게 첨예하게 나뉘어지고, 이런 가운데 무엇이 평화를 이룰 수 있겠습니까? 바로 십자가로서만이 이 평화를 이룰 수 있다고 이미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으니 바로 골로새서 1장 19절로 22절에 가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에베소서 2장 14절로 18절에 가면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성도 여러분, 우리는 피스 메이커, 평화를 만드는, 이루는 사람이다. 어디서든지 나는 그런 존재로 부름을 받았다. 오늘 저 세상 사람들은 주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평화를 잃어버리고 있으니 하나님과 평화를 이루도록 내가 그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일명 전도라는 일이에요. 바로 이 전도, 이것이 오늘 하나님과 잃어버린 저 세상 사람들과 화목을 이루게 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어떻게 보면 누구 하나 알아주지 않고 교회에 한두 명 데려놓는 것에 불과할는지 모르지만은 우리 안에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늘 뜨겁게 열정이 다시 타올라야 합니다. 내게 어떤 꿈에 부푼 어떤 자기 욕망의 열정이 아닌 하나님이 내게 부으신 사랑으로 말미암은 정말 내 이웃을 볼 때에 안타까이 여겨지고 저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싶은 이 불을 내게도 주옵소서. 다시 이 열정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